오늘 말씀은 저희가 그대로 보면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가십니까? 저희가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저희가 혼자 예배 드릴 때 나오고, 또 주일 예배 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니까? 저희가 그런 생각을 잘 못하죠. 내가 무엇으로 나와야 될까? 일반적으로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립니다. 근데 정말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인가 부탁을 하러 갈 때도 선물을 들고 갑니다. 또는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부탁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리고 또 자기에게 묻습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네,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갈까? 여러분, 이 1년 된 송아지 정도 되면 얼마나 할까요? 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가격들이 변동이 되어 왔지만 저희 할아버지 때는 한 마리에 30만 원 정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럼 그 정도 가지고 나가야 되나? 30만 원 드려야 되나? 얼만큼 헌금을 드려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저희 먼저 합니다. 얼마가 됐건, 30만 원이 됐건, 뭐 3만 원이 됐건, 300만 원이 됐건, 어쨌든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안 되나? 그럼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이 기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더 많은 가축을 하나님께 드릴까?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까? 소원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이거 무서운 얘기인데요,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시라고 내 맏아들을 드릴까? 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그 이방 나라들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는 어떤 소원을 위해서 맏아들을 불에 들인 적이 있어요. 그냥 불에 태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마음 있으세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내 허물을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내 아들을 불태워서 죽일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당시엔 이게 가능했습니다. 특별히 몰렉이라는 신에게 뭔가 소원을 빌 때는 그 앞에 불에 달군 자갈이 있습니다. 불에 달군 자갈이 있는데 이제 자기의 아이를 그 불에 달군 자갈에 뛰어가게 하는 거예요, 맨발로. 그래서 이 아이가 불에 달군 자갈을 밟고 그 길을 뛰어가서 무사히 끝까지 도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소원이라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위에서 넘어지게 되고, 그 위에서 뜨거운 돌에 죽게 되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한번 뛰어가면 되겠다고 해서 아들에게 그걸 시킵니다. 십중팔군 죽죠. 근데 그것도 인간의 욕심이 또 욕심인지라 시키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상은요, 우상의 특징입니다. 우상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게 소중한 것을 바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 소중한 것을 바치라. 그리고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보통 우상들은 너는 내게 바치라, 너는 1년 된 송아지를 바치라, 너는 네 아들을 바치라, 너는 천천에 또 만만에 이런 양들의 기름을 바치라 라고 우상들은 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본인의 가장 귀중한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시고 그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또 죽이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보통은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거 믿으며 삽니다. 그거 믿으며 살아요. 내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내게 뭔가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주려고 하시고, 주려고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만 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미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 살려내게 하시고 그분 주인으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거 주시고 또 우리에게 천국길을 준비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달라요. 다른 우상들은 내놓으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위에 주신 분이시고 또 우리 위에서 주시게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꼭 붙으셔야 됩니다. 전제가 다릅니다. 뭔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뭔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물물 교환하려고 하지 마세요. 협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협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일단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방신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그에 따라 생각을 하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8절에 정신 차려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람아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정신 차려 하는 얘기예요. 뭔가 협상하려고 하지 말고 괴롭다고 내가 뭘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3일 금식하면 이거 들어주시겠어요? 물론 그건 중요하죠. 필요하면 금식하면 기도해야죠. 일주일 금식하면 들어주시겠어요? 중요하죠. 40일 새벽 기도하면 이거 해주시겠어요? 그것도 해야죠.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그 날을 그렇게 막 그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무엇인가를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인가를 하자. 우리도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뭔가 3일 금식을 하고 일주일 금식을 하고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하루에 1시간씩 말씀을 읽고 성경 통독을 하고 이걸 통해서 물물 교환하자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알았다 받아들이시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아 정신 차려라.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 정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정의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이건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친절하며, 또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있는 가장 궁극적인 정의는 무엇인가? 그거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내용과 똑같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의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게 가장 바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다만 그를 따르라. 그게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그분의 원하는 것을 하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구절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과 맥이 똑같고요. 두 번째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들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인자를 사랑하며 하는 말씀과 통하게 됩니다. 성경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주시고 지으신 말씀이라서 가만히 보게 되면 표현이 틀린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같은 표현인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이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면 그 말씀을 듣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이 순종한다는 뜻은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저희는 항상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순종해야 되죠?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형제야 너 못하고 살았어?
어떻게 지금 그동안 살아왔어? 그러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공의를 행하려고 했잖아요. 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제가 노력했잖아요. 제가 부족해서, 제가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 때로 어기고 죄 지은 거 죄송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첫 번째 공의를 행하여,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 제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싫은 거 다른 사람한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 딴 사람 귀에 굳이 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가능하면 사랑하려고 했고 예수님께서 저희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내 배우자를 사랑하려고 했고 내 자녀를 사랑하려고 했고 내 교우들을 사랑하려고 했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려고 했고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지난주 이은상 목사님 손뼉 치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기억나세요? 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네, 이렇게 한 것처럼 내가 아는 사람들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또 어디에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이라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며 그 사람들 필요한 거 보내주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친구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물 콘서트라는 거를 월드비전과 함께해서 여는데요. 김인경 지휘자라고. 근데 그 친구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재능을 기부해서 첼로 연주자인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연주회를 열어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우물 파주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대학부, 저희 사랑의 교회 대학부 친구들이 모여있는 방이 있어요. 40명이 모여있는데 거기에 그 카톡이 브랜드 올라왔어요. 아, 이제 또 할 때가 됐구나. 그 얘기를 하게 되고 저희는 그거 사주고 이 콘서트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무조건 표를 사야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게 되면 그거 통해서 한 3개 정도의 우물 팔 수 있는 금액을 월드비전에 헌금을 하고 월드비전은 그걸로 우물을 파주고 그걸로 지역사회 아이들이 물을 먹고 지내고 여러분 저희가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웃 사랑하는 걸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뭔가 하나님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방법도 찾아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내가 안정이 되면 좀 할게요. 안정이 되면. 여러분 저희 평생에 안정될 날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만 보고 살다가 내 자식들만 보고 살다가 뭐 그러게 살다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일생에 한 번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을까? 그걸 저희가 찾아보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께서 뭔가 섬기시는 그런 일 수도 있고 또 중보기도 하는 일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 어려운 일들이 이제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 작게는 기도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주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사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겸손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게 이건 말이 돼요. 근데 보통 저희가 이해하는 겸손은 내가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겸손하게라고 표현해요? 아니면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겸손하게라고 표현해요? 네. 윗사람에게 겸손하게라고도 하지만 낮은 사람에게도 표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낮은 사람에게 내가 교만하게 굴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낮추면서 어쩔 땐 그 사람보다도 낮춰서 하는 것을 겸손하게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얘기가 그리 맞는 얘기 같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식할 게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창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저기 기도할 때 완전히 온몸을 쫙 펴고 팔날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이고 자시고 그냥 완전히 무릎 꿇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교만하다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끔 보면 기가 찰 때가 있죠.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교만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 굉장히 겸손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요청할 수 없는데 고개를 빳빳이 이렇게 쳐들 수가 없는데 당당하게 하나님께 뭔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서 보면 그게 아니죠. 겸손하게 저희 모르는 것을 숙이고 뭘 해야 돼요?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건 동행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표현의 대표적인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이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너무 하나님이 이뻐서 천국에 산채로 데려가셨더라. 산채로 천국 데려간 사람이 성에 2명 있죠. 한 명 에녹이 있고 한 명 엘리야가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인간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채로 천국에 데려간 사람 에녹과 엘리야,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 보내주시면 거기부터 찾아보고 싶어요. 에녹이 누구세요? 엘리야가 누구세요? 안 죽어봤어요? 이야, 대단하시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산채로 천국에 데려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게 무엇인가? 이 동행이라는 표현은요, 그 대상과 딱 달라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서 등에 붙어 있건 딱 달라서 그 앞에 안겨 있건 아니면 옆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건 하나님과 절대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딱 달라붙어서 그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동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함께 행하는 것, 이렇게 딱 달라 동행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 보폭 맞추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냥 그러면서 두런두런 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제 아내와 호수를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은 걷습니다. 그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걷습니다. 이제 해야죠. 그렇게 하고 걷는데 저희 둘이 동행을 해보겠다고 같이 걸어봅니다. 그럼 이게 동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보폭이 빠른 편이에요. 조금 하다 보면 아내가 뒤에 와요. 가다 좀 기다려요. 좀 가다가 또 빨리 가면 또 빨리 가요. 또 기다려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 가, 귀찮아, 신경 쓰지 마. 이 좋은 산책을 왜 같이 나와서 같이 걸어야 돼? 좀 혼자 걷자. 이렇게 하고 아내가 먼저 저를 떨어낼 때도 있고 제가 먼저 말없이 쓱 보고 막 앞에 걸어갈 때도 있어요. 안 그러신가요? 항상 옆에 나란히 걸어오셨어요? 네. 이 좋은 산책을 왜 꼭 같이 걸어야 돼?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근데 그렇습니다. 산책을 할 때도 그런데 우리가 기쁜 일을 할 때나 아니면 힘든 일을 할 때나 여러분 하나님과 딱 달라 동행하면서 가는 게 때로는 힘이 들어요. 어쩔 땐 귀찮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싶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함께 행하는 것은 내가 가는 대로 하나님이 쫓아오신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내가 함께 간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주의 뜻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뜻대로 앞서가시면 내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언제가 고민이 돼요? 갈림길이 나왔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길 나오고 왼쪽으로 가는 길 나왔을 때 하나님, 저는 이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따라오세요. 안 따라오면 재미없어요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그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때로는요 답답한 게 뭐냐면 그 길을 잘 안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쪽이든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멈춰 서게 하시고 어느 쪽으로 가라는 말씀도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기다려라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게 하시면 또 기다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선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드로아라고 하는 장소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럽으로 갈까요? 아니면 아시아, 중국으로 갈까요?
근데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냥 기다립니다. 그 2년 후에 마케도니아 사람, 지금의 유럽 사람, 그리스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고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로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이 됐고 중세 문명이 유럽에서 시작이 되게 되죠. 만약에 그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들어왔다면 유럽의 역사가 또 달라졌을 거예요. 아시아 역사로 달라지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거창하게 세계 역사 할 거 없이 하나님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먼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저희에게 말씀하실 걸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자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오늘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공의를 행하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거 생각해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그럴 수 있는 힘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엔 저희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 그거 못해요. 그럴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만큼 이기적이에요. 그만큼 제 생각밖에 안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성질에 못 이겨서 제가 힘들어요. 주님,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붙들며 기도하오니 이 말씀 받으시고 오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